사람마다 일이나 그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 또는 그 일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죠. 지난주 박상희 목사님 부친이 돌아가셔서 어제 장례를 잘 치르고 청주에서 올라왔습니다. 고 박태순 집사님은 돌아가신 후에 더욱 존경받는 어른이시더군요. 청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고 충청북도에서도 제일 갑부라 할 수 있었던 그런 분이셨는데, 외적인 성공보다는 내면의 정직함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아주 훌륭하게 매듭짓게 하신 분,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사리 사욕을 하나도 차리지 않으신 분으로 모든 것을 잃어도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나 후세를 위하여 어느 것 하나 사유화하거나 남겨놓지 않으신 분,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나신 분, 참 귀한 삶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입니다. 남아있는 우리들, 살아있는 우리들,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우리들의 몫인 거죠.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때가 지금 딱 이런 시간인 거죠. 2019년 내놓을 만한 것이 뭐가 있는지, 개인이나 가정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평가를 받고,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믿음의 결산이라 할까요? 또는 살아온 한 해에 이런 결산을 어떻게 할까? 아마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이 들어간다 할까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올해의 가수왕 누가 됐지 하고 이런 관심도 있었어요. 뭐 MBC, KBS, SBS 다 돌아서 연예대상 누가 받았지 뭐 이런 게 궁금했는데 하나도 관심이 없네요. 이제 이게 늙어가는 건가요? 시대가 이렇게 흐려운 건가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만한 지금 여유가 없는 건가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렇게 연예인들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많이 듣게 되는데, 하도 우리가 기대하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좀 불미스럽게 되고 하니까 연예계도 시큰둥하고요. 이런저런 마음에 뭐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고 무슨 희소식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올 한 해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요?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단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이 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단이 교단 헌법으로 목회 대물림 세습 제도를 분명히 불법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완전 초헌법적, 총회 석상에서 아주 특별위원회를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목회 대물림을 허락해 준 사건이 올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총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목회를 그대로 대물림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으로, 총회가 헌법에도 없는 것을 총회 석상에서 새롭게 총대들의 결의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요, 더 이상 재론하지 않기로 하다까지 아예 그냥 못을 딱 박아 놓고 이런 불법을 행하고 온 거죠. 그래서 참 많은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 소위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라고 하는 정광훈 목사님 때문에 세상의 교회의 욕은 다 듣게 하고 그분의 망언과 그분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또 그게 옳다면서 따라가고 주장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다 보니 이 우리 한국 교회를 이제 미래가 어두워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올 한 해의 문제점이었고, 또 우리가 돌아보고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인지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교회로 와보면은 참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그래요. 외적인 것으로 다 평가하려고 하고 외적인 것으로 모두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재정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거 우리가 다 계산해 보거든요. 예산 잡은 것보다 더 초과해서 달성했는가? 이 말들은 결국은 외적인 성장을 얼마나 했는가 이런 말인 거죠. 숫자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더 늘어났는가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매하지만은 책임을 목사에게 묻기도 합니다. 왜 이것밖에 성장시키지 못했습니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런 걸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외적인 성장, 막 외형적인 큰 어떤 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가는 그것이 정말로 교회가 잘하는 거고 성장하는 거고, 우리가 결산을 할 때에 와 우리 잘했다 스스로 자부하고 칭찬할 수 있는 일일까?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의 변화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변화, 우리 공동체에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 그 변화가 있다면 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할 때,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변화의 파도를 타고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때, 아, 우리가 이제 정말 될 수 있구나, 우리 교회가 미래가 보이는구나가 되는 거지, 지금 우리의 어떤 이런 결산한 걸 가지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변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역사는 시작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딱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날을 또 바라보면서 꿈을 꿉니다. 본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되려고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 그리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교회. 교회의 성장이 뭘까 할 때 이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가면서 그 교회에 속한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원래 주어진 우리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결단하고 변화하려고 몸부림칠 때 이것이 성장해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지막 주일이 아니라 내년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내년을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선포하는, 도리어 오늘은 끝이 아니고 시작하는 날로, 내년을 꿈꾸고 다시 일어나는 날로 저희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도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포기했을 때, 안 된다고 할 때, 죽어도 좋다고 하면서 일어난 사람들 이야기를 담고 있죠. 제가 20대 시절에 좀 힘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련한 추억이 되겠지만은 그때마다 그 시절마다 자기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뭔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열왕기하 7장 바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생생하고 아주 막 살아있는 강력한 감동이 와가지고 정말 제가 그 순간 천재 시인이나 된 것처럼 제게 오는 영감을 따라 막 노트에다가 황혼의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그냥 촤촤촤촤 영감을 가지고 썼거든요. 제가 그 다음에도 그걸 보면서 이야, 내가 이런 시를 썼나 하면서 그 20대 시절 힘들 때마다 그걸 다시 내서 읽으면서 괜히 뭉클해가지고 그 시를 쓸 때의 그 상황, 그런 걸 생각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랬어요. 지금 읽어보면 좀 우스워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지가 써놓고 지가 위로를 받고 지가 감동을 받고 막 하면서 그랬는데, 좀 웃기는 것 같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 힘들 때 제게 깊게 왔고, 그리고 바로 이 말씀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고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나병 환자, 우리 옛날 말로 말하면은 문둥병자들, 세상이 포기해버린, 가족조차 포기해버린, 자기 스스로도 포기해버린 삶,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한 나라를 구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꾸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좋아서 오랫동안 이 말씀을 저는 좋아하고 지금도 이 말씀을 읽거나 준비할 때 굉장히 기쁘고 좋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으로 아마 설교한 적이 몇 번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전하고 전해도 좋아요. 왜? 정말 아무 가능성이 없고 다 버림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멋진 용사로 쓰임받고 세상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되었으니까요. 북이스라엘입니다. 여기는 남유다가 아닙니다. 굉장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여러분도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아프리카에서 유럽이나 아시아로 진출하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야 돼요. 북쪽에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 또 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리카나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항상 어느 누구든지 거기를 밟으려고 했고 빼앗으려고 했고 거기를 교두보로 삼아 자기들을 뻗어가려고 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하고 좀 지정학적으로 비슷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뿐만이 아니고 국지적으로 국경 같은 데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어요. 계속 약탈해가고 또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잡혀가고,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가 힘들었거든요. 지금 여기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쪽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지역이고, 그리고 또 아람 군대가 지금 쳐내려와 가지고 이게 BC 800년 때쯤입니다. 지금으로부터는 2800년 전.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람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 이 수도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왕이고 누구고 다. 그리고 다 대체로 그 당시에는 수도를 중심으로 인구가 가장 많았거든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사마리아에 다 갇혀 있고, 사마리아를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지도 못해요. 물자도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굶어 죽고 있는 거죠. 어떤 소문까지 난지 알아요? 아기를 삶아 먹었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지금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고 있고, 저 아람 군대가 언제 급습을 해가지고 우리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지 모른다. 이 두려움 속에 백성들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혼란, 굶주림, 불안, 공포. 요 앞에 어떤 상황이냐고 6장하고 이런 곳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다 그랬어요. 세겔이 어떤 거냐 하면은 1세겔이 이 4일치, 우리의 말로 하면은 금요예요. 우리 뭐 일당이라고 한다면은 4일 일당이, 그런데 은 80세겔이 나귀 머리 하나였단 말이죠. 나귀는 먹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거기 때문에 되새김을 하지 않고, 그래서 나귀는 먹지 않는 건데 심지어 나귀 머리를 구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은 80이었다는 거죠. 뭐냐, 은 1세겔이 노동자 4일 일당인데 80세겔은 그냥 우리가 그냥 계산을 그렇게 해보면 320일, 거의 1년에 가까운 거고요. 우리 최저임금으로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2200만 원쯤 나와요. 먹지도 않는 나귀 고기인데 그것도 나귀 머리를 2천만 원을 주고 사 먹었다, 이런 소문까지 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할까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지경이 있는데 소머리 하나에 2천만 원 한다는 거죠. 누가 그걸 사 먹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굶어 죽으니까 그것도 사 먹어야 되는 거죠. 있는 집은 그래 했는지도 모르죠. 돈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 아니고 전쟁터, 지금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거잖아요. 열왕기하 3장 요 앞에 쭉 보면은 또 13장 2절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에 빠져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여호람 왕이 죄를 쫓아간 용고다라고 역사가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조선 왕조실록 사가가 왕이 이 나라고 왜 이렇게 지금 힘드냐, 왕이 죄악에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이 열왕기를 썼던 사가는 바로 여호람 왕의 죄악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고 기록해 놨단 말이죠. 전쟁통에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이 있는데, 근데 이 왕의 변화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여호람 왕은 여전히 이렇게 백성들이 고통 중에 지금 굶어 죽어가고 이런 흉흉한 시간인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말이라 다시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 삶에 다가온 작은 고난이라 할까요, 문제라 할까요, 어려움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성찰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연약한 의지, 내 흔들리는 이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영적 어떤 강구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좀 고민하고 뭔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아파하면은 누가 옆에 와가지고 물어봐요. 뭐 힘든 일 있어요? 어떻게 할지 좀 도와드려요? 하면은 아이 됐어요, 놔둬요, 내가 혼자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 자존심을 살리려고 하고요. 지금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자존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니까요. 답이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데, 그럴수록 이런 꼬이는 거예요. 나만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어요. 같이 동행해주고 같이 해줘야 될 사람까지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근원적 나의 습관과 더러운 양심과 부끄러움은 내가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다고요. 다른 힘이 나를 뒤집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나를 휘저어가지고 나를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어떤 노력으로 그런 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맡길 때. 북이스라엘이 이런 고통 중에 있을 때 적어도 하나님은 왕부터 돌아올 때 왕이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데도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말이 될 때 영적으로 나를 한 번 더 체크하는 거죠. 영적으로 나를 한 번 더 깊게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시간, 이제 남아있는 하루 이틀 남은 이 시간만이라도 올 한 해를 내가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내 문제의 모든 답은 열리고 2020년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왕은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가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들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해주십니다. 오늘의 주인공 나병 환자 네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어마어마한 도구로 쓰시는 거죠. 여러분, 참 나병, 문둥병,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우리가 무시할 만한 대상은 없는 거예요. 성 안에 살지 못해요. 성 밖에 따로 움막 지어놓고 살아요. 가족들이 먹을 거리 갖다 주면 먹고 안 주면 굶는 거예요. 가족들도 멀찌감치 놓고 갑니다. 그러면 그걸 집어와서 먹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성 밖에 죽고 죽으면 누가 이렇게 또 그적되게 해가지고 파묻어 주겠죠. 이게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들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가족들이 나오지도 않아요. 성문이 닫혀 있는데요. 밖에는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람 군대 역시 이 문둥병,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어쩌면 다른 곳에도 또 문둥병 환자들 또 어떤 그런 집단적으로 있는 데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오늘의 주인공 이 4명,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거죠. 정말입니다. 제가 또 얘기하지만 사람 무시하지 맙시다. 못나 보인다고, 나보다 약해 보인다고, 뭐 없어 보인다고,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어디에서나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이번에 성탄절에도 석중이가 다녀갔는데 이 석중씨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무시하지 말아요. 저는 석중씨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싶어하고 그 사람 깊이 안에 있는 샘물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성탄절에 와서도 떡국을 먹고 갔는데 제 마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평소에 오면은 뭐 줄 게 없어요. 컵 라면 같은 거 주기도 하는데 치아가 다 빠졌거든요. 잇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라면 면 정도 겨우 이렇게 그냥 잇몸으로 씹어서 그냥 씹지도 않고 삼켜요. 그리고 국물을 다 먹어요. 다른 걸 줘도 국물만 먹어요. 건더기를 못 먹고. 근데 떡국은 또 삼키면 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든든하게 그걸 먹고 가는 걸 보면은 밥을 줘도 밥을 못 먹, 그 반찬은 못 먹어요. 씹어 먹는 게 힘들면은 그냥 밥을 막 2그릇, 3그릇 막 말아가지고 국에 말아서 그 밥을 그냥 막 한 3그릇 먹고 가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참 그 영혼을 보잖아요. 뭘 적어달래요. 항상 여러분한테 적어달라 안 그러고 막
끝까지 목사님 저에게 와서 적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적어줘요. 그 종이를 붙들고 좋아서 정말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 뛰며 춤추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펄쩍펄쩍 뛰면서 이번 주일에도 막 와가지고 좋다면서 그 적어준 거 들고 막 기뻐 뛰며 돌아갔어요. 참 석중이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석중이 얘기하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아주 눈이 동그래지셨는데요. 석중이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 정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 무시하지 말고 그 인격과 그 영혼을 보면서 한 사람을, 생명을 존중하는 거죠. 나병 환자 4명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이제는 죽을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간다 해도 돌에 맞아 죽는 거고, 들어간다 해도 먹을 것도 없으니까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고, 아예 가족들 나오지도 않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기발한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예리한 능력의 빛이 들어오도록 항상 우리는 주파수를 하나님에게 맞추어야 돼요. 어디 다른 데 뭐 알아보겠다고 머리 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답이 오도록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오늘 이 나병 환자 4명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람 군대를 좀 찾아갈까? 가서 뭐 죽이면 뭐 죽는 거고 먹을 거라도 주면 얻어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벌써 생각해야죠. 그래도 먹을 거는 저 적군들 저 진지에 가면은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가자, 죽어도 된다, 우리 어차피 죽은 거, 그래가지고 막 이제 가는 거예요. 팔짱 끼고 도망가지 마, 같이 딱 하고 다 갔다는 거예요.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5절,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저 그곳에 한 사람도 없네요. 수천 명의 군대가 지금 주둔하고 있는 부대인데 아무도 없어요. 그대로 막사며 이런 거는 다 있어요. 그리고 막 무기나 뭐 물건들이나 먹을 것도 다 있어요. 근데 군인이 없어요. 이게 뭐냐 이게. 6절에서 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우리식으로 말합니다, 문둥병자 4명이 걸어가는 소리가 엄청난 병거 소리에, 말 소리에, 군대의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이 4사람 발자국이 아람 군대 진영에서 갑자기 땅이 진동을 하면서 쿵쿵 하면서 이 뭐 수만 명의 군대가 지금 오는 소리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어디에서 척구병이나 누가 뭐 하여간에 우와 적군이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소리는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거 봐요. 옛날 영화, 중세나 또는 우리 뭐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이런 영화에 그 군인들, 그 옛날 군대가 진군하는 소리가 정말 산이 울리고 땅이 울리고 진동을 해요. 그러면은 다 막 시퍼렇게 질리죠. 그런 군인들이 오는 소리로 듣고 이게 뭔가가 잘못된 거죠. 우와 하면서 전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 도망을 가버리네요. 정신없이 도망가, 물건도 안 챙겨 또 도망부터 갔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역사들을 보면요, 용병들이 많아요. 지금도 이 아람 군대가 뭐라 그랬냐면은 애굽 군대하고 핵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용병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왕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온다 그러고 도망을 갔거든요. 아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아람 군대에도 용병들이 또 다른 지역의 용병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이 고대 전쟁, 고대에는 용병이 참 많았습니다. 이건 좀 격가지 얘기지만은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요, 일종의 용병 같은 거였어요. 400명이 아둘람굴에 찾아와가지고 이 다윗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건 뭔 말이냐? 다윗이 이 400명 다 밥 먹여야 돼요. 다윗을 왕으로 끝까지 모시겠다고 따라온 이 용사들을 다윗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뭐였는지 알아요?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요 용병 해주고요, 큰 목장이나 농장 가진 사람들 그 양 지켜주고 강도들 도둑떼들 지켜주면서 돈 내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한 방 먹었잖아요. 왜? 내가 너희들 목장 지켜주는데 먹을 것 좀 내놔 그러니까, 아니 요즘 주인한테서 도망가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더니 하면서 어느 누가 그렇게 다윗을 모독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쳐들어가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이런 게 그 당시에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자기 살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 4명의 발걸음 소리가 천군만마의 군대 소리로 들리게 했고, 이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해 가지고 목숨만 살겠다고 다 도망을 가버려요. 이 나병 환자들이 가가지고 그 막사에 들어가서 먹을 것 막 있는 대로 다 먹고요, 그 물건들 좋은 거 막 기중품들 막 감추어 놓고 이 막사 다 털고 또 요 막사 들어가가지고 또 다 털어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오죠.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하나님께 혼난다. 빨리 우리 성 안에 가서 알려주자.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 안에서도 안 믿어요. 그 성 위에서 이 보초가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가서 보니까 정말 아람 군대가 다 떠나고 물건은 그대로 다, 그거 다 거두어 오는 거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룬 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라니까요. 나를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이 삶으로 이끄신 분은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이것이 올 2019년 마지막 주일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입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고요, 끝까지 겸손하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항상 작은 거 하나라도 섬기고 나누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 섬기는 마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신 줄 알고 2019년 오직 주께 영광으로 마무리하고, 다시 오는 새 시간도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일어날 때, 언제 모두가 낙심하고 모두가 병들고 모두가 안 된다 그러고 모두가 너는 끝이야, 너는 안 돼, 이제 우리 다 끝이야, 우리 힘들어, 우리 포기해서 할 때, 해질 무렵 황혼에 일어나 아람 진영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갔던 이 사람들 때문에 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일어날 때, 모두가 다 너는 안 돼라고 할 때,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순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가봤더니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네요. 이 고백과 찬양과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현실이 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끄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길로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이 잠깐만 기도할까요? 마지막 주일, 그러나 그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주일, 다시 새롭게 꿈꾸며 소망 중에 걸어가는 주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복된 시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숨쉬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인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우리 되도록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새롭게 더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결단하면서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19년 마지막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환경과 여건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희는 오직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아있게 했고 숨쉬게 했고 이끌어 주셨고 돌보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모두가 너는 안 된다고 할 때, 모두가 다 포기했을지라도 우리 주의 이름 믿고 의지하여 일어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며 새로이 주어지는 새해도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하오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